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11조 주제 찬송 11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조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나를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인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과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측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향력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11조 둘째 날 다시 멋지게 일어서 보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참 소중한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사업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직원은 수십 명에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형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가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너도 알지 않니? 빨리 돌아서라. 그런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은행 지점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대출 한도도 늘렸으니까 한도까지 돈을 가져다가 좀 쓰십시오 라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 군데서 이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빚을 얻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집에도 못 가고 여건방에 있는데 끊임없이 우라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은 아닌데 하는 생각에 우라를 견디다 못해서 일어나 산과 들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우라가 그래도 가라앉질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의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뜻을 펼치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라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침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호소에 이 채권자가 다시 물건을 대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업가는 재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요나의 재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이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몸은 잠시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큰 광풍이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광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폭풍이 그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자체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다시 멋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 요나는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3가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요나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자기의 뜻을 찾지 아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일을 버리고 순종의 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명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백성도 돌보기를 벅찬데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라면 수많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대지 않고 조건을 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기도가 훌륭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신앙에 특별히 헌신을 할 뿐인데 헌신을 미루는 분들의 입에 늘 붙어 다니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올해처럼 경기가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3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가 좋아서 잘 풀려고 참 헌신한다는 분은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더라도 경기가 힘들더라도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바빠도 경기가 어려워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댈 만한 이유가 있어도 조건을 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소중해도 사업만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만 그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순전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전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세임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패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연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바라만 봐도 흐뭇해야 하는 것이 좋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절망 중에 바로 성전을 찾아왔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최선의 지혜와 이해력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얻어지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체면을 버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데 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위한 노력과 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땀일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지는 바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가족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내 몫을 찾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따지면 그것이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합해야지 어려운 일이 원인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감사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함으로 승리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참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참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라.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만 조금 바꾸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중에 나오는 감사, 찬송은 정말로 힘이 되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선가 슬며시 나타나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신기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배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로프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모든 문제를 푸는 강장 소중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말이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이지 않아야 될까요? 욥기 2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위치에 처해 있으면 먼저 언어로 높아질 것이다 말하라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먼저 감사 찬송을 올려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복에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어도 행복한 것처럼 말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귀머거리가 그런 사람은 최대의 장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세워졌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을 비관적으로만 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배양된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그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환경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고 시각과 태도가 그 행복을 결정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행복은 곧 천국인데 행복은 추구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됨됨이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함으로 행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일으키십시오. 교회의 사랑으로 불 붙이십시오. 범사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발길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소망이 지금 부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멈춰서 이루는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구나.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만남을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 부흥회가 열려서 다시 요나가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기도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올 한 해 우리가 농사를 마무리하며 이제 추수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겼던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각증과 하나님의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뼈안간에서 나온 소화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주의 교회와 성도들
기도 11조 2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다시 성전을 사모했던 요나처럼, 다시 범사에 감사했던 요나처럼, 우리 또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비전 131 큰잔치가 날마다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 양강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받아야 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